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니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연결되는데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과거를 반성하며 개혁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개혁의 중심이란 바로 성전 건축과 성벽 건설인데요. 에스라서가 성전을 건축하고 개혁을 진행하는 내용이라면 이어지는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건축하고 개혁을 진행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자가 조롱과 야유를 보내는데요.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고 독설을 퍼붓죠. 설사 성벽을 다시 세운다 할지라도 여우가 올라가도 금세 무너질 거라면서 비웃기까지 합니다. 이런 조롱과 독설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4절부터 6절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욕이 도리어 자신들에게 돌아가서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인간의 위협과 조롱에 동요되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성숙한 신앙자였습니다. 대적들의 위협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죠. 6절 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드디어 원래의 절반 높이로 성벽 전체가 서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성도가 견고한 믿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에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힘을 낼 때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대적들의 방해와 위협은 더욱 거세집니다. 7절과 8절을 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신들의 조롱과 독설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가 급속히 진척되고 있음을 알게 된 방해꾼들은 이번에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공사를 방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9절부터 11절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성벽 공사는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위기를 맞습니다.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말들이 유포됩니다. 사기가 꺾인 것이죠. 외부에서는 원수들이 급습할 계획을 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난관들은 오늘날 우리들도 흔히 만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넘어야 할 산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산은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습니다. 더구나 위기는 홀로 오지 않고 자주 겹쳐서 옵니다.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13절부터 15절을 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지시합니다. 대적들이 기습할 수 있으니 실질적인 방비 태세를 갖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기시키면서 담대함과 용기로 거룩한 전쟁에 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성벽 재건 사업에 몰두하게 합니다. 어떤가요? 느헤미야가 위기에 대처하는 무기는 기도와 철저한 대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고요. 기도 없이 철저한 준비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적들의 조롱을 신뢰의 기도로 물리치고 원수의 음모를 철저한 대비로 무력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기도의 무기로 대처해야 합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과 맞서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분의 섭리를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 주의 도우심을 간구한 성도는 흔들림 없이 맡은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공사에 힘을 쏟았기에 공사는 진척될 수 있었죠. 느헤미야는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16절부터 22절을 봅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무력 공격에 대비해서 백성들을 무장시켰습니다. 산발랏은 침략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을 무장시킨 채 공사를 진행시켰죠. 절반은 성벽 공사를 하고 절반은 경계를 서도록 했습니다. 23절 봅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뿐인가요? 백성들에게만 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애쓰고 수고하면서 모범을 보였죠.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력으로 공격해서 성벽 공사를 저지하려던 산발랏이 계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방비태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자신에게 닥쳤던 어려움이 물러가고 평안함을 누리게 될지라도 결코 방심하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지녔던 신앙적 각오가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세력은 방심의 틈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지시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백성과 동일하게 수고하고 애썼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이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20절을 주목해서 볼까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백성들을 무장시키기는 했어도 느헤미야가 궁극적으로 의지한 것은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 결과 역시 하나님께 맡기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십니다. 그분이 싸워주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힘있게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하게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죄악된 부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을 제거하며 우리 삶을 개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사를 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듯이 우리 또한 평안의 때에 경계를 늦추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늘 준비된 경계태세를, 영적인 경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